오늘 말씀 말라기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속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국의 추수감사는 11월 몇째 주죠?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죠. 한국은 셋째 주가 추수감사예요. 그런데 혼동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추수감사가 있어요. 한국의 추수감사는 언제죠? 한국 사람들 8월 추석이죠. 중국도 추석이 있고 일본도 추석이 다 있어요. 즉 추수감사가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독일에도 추수감사가 있고 영국에도 추수감사가 있고 카나다에도 추수감사가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드리는 추수감사, 미국이 드리는 추수감사, 그러한 차이점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성경이 말한 추수감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7대 절기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 있는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할례를 받고 양의 고기를 먹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할례를 창세기 17장 그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염소 고기를 나누어 먹고 바로의 치하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를 히브리 민족이라고 받아줬어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물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또 갑자기 목사님 추수감사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8월 추석에 추수감사, 추수감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8월 추석은 또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수감사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를 통해서 만들었던 추수감사를 추수감사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한국이나 청교도의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에 가서 추수감사. 그래서 그걸 그림자로 지켰던 추수감사가 있다고요. 장막절, 추수감사절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예배, 짐승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고, 즉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지낸다는 게 뭐냐? 제사도 변혁이 됐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제사하면은 같은 어느 성 김씨, 이씨, 박씨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선조가 죽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가 있고,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도 구분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드리는 추수감사는 물론 서양 사람들도 추수감사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칠면조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그러면서 추수감사 1년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든 추석이다 추수감사다 하는 하나의 절기지,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추수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 관습이나 습관에서 만들어진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도 하나님 농사에 동참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구약의 제사, 다 같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가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 하나님 자녀를 초막에 하나님 집에 다 찾아서 하나님 장중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라에 가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 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찾는 과정에 모이는 게 예배예요. 아, 우리는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 한국의 추석은 추석대로 지내고 또 추수감사라 해가지고 추수감사에서 1년 동안 세상 농사 지은 걸 갖다가 다 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여서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추수감사는 세상 농사 지은 것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는데 모세형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 때 오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 400여 년 전에도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특권, 행사는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내놓지를 않아. 그리고 말라기 이전에 또 3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이 아니고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뭐 해가지고 제물을 갖다가 소나 양이야 염소를 갖다가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이, 야, 참 인간들 가증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례받았다고? 근데 너희가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이 밥 먹이를 주는 먹이통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무수한 제물 짐승을 죽여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월삭이 뭐냐면 매월 초하루에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정한 절기, 7대 절기가 나와요. 너희의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너희는 거룩 하는데 오늘날도 거룩하는 주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희가 받겠느냐? 내가 원하는 추수감사, 하나님 자녀 다 찾으면 하나님 나라의 끝이다.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망하든 3차 대전이 일어나든 그건 인간들에 관한 얘기고, 내가 원하는 추수 예배의 마지막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그걸로 마지막이다. 그런데 왜 3차 대전이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나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주 싫어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 7대 절기 뭐 다 따져도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너희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너희가 좋아서 하느냐? 아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봅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7대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손을 어떻게 펴요? 큰 손 들고 아도나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너희는 허거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다. 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회개 기도?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게 너희가 너희끼리 하는 거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고아, 과부가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후생사업으로 맹인을 위해서 맹인교회, 장애인교회 이름을 다 붙여요. 근데 그거는 글쎄 나는 너희가 어느 종교도 후생사업 다 하지 않냐. 너희가 내가 원하는 예배, 제사 드린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렇게 짜증나고 싫다. 너희가 형식은 갖췄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올 것을 얘기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있다고요. 그 죄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사함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참석하는 건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무슨 죄사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죄를 인간적인 육신적인 행위의 죄로 고백하고 아니에요. 그 죄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을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이름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예수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목도할 때 쓰고 교동문에 쓰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나하고 연합이 돼야 내가 길이 돼주는 거지 내 이름 너희가 부른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 사람끼리 지은 죄? 그것도 바닥까지 내려가서 체험을 해보면 이것도 인간이기 혈과 육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가장하고 너 자신도 속고 근데 나 예수는 창조주는 안 속는다고 말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되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봐라. 그래서 가증한 외적인 인간의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고 내게로 오려고 하지 마라. 제사와 제사장이 바뀌어요. 자, 예수님 탄생했더니 누가 먼저 6개월 먼저 탄생했죠? 밥티스마 요한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다윗 때 24명의 제사장을 선정을 해서 보름씩 근무를 하도록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다윗 때 아비야 반열에 8번째 24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8번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후손이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하는 그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 당대에 돌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한테 버림당했어요. 왜? 죄사함을 이루는데 돌로 지은 성전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또 이사야 때나 말라기 때나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성전의 제사장이란 이름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벌이하고 백성들을 농락하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사함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봐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어린 양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창조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바뀌셨다. 그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의미들도 그냥 십자가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 짐승들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임으로 지은 죄를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일 이제 끝났다. 뭐냐?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준다. 그 대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끝났고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어떤 백성?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그분이라 하고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사역을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짐승을 안 죽이고 예수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느냐? 근데 지금도 6일 동안 죄 문제를 계속 고백하고 있으니 그건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하는 죄사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혈과 육으로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있도록 가르치고 있으니 어떡하라는 얘기냐.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사도행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아론의 반차를 대제사장들의 후손들에게 가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게 끝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돌로 지은 성전에서 말씀 전해서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토요일 안식일 날 가서 그 제사 지내는데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하느냐?
점점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해서 죄사함 받는 거 고백하는 일이 끝났어요. 세상에.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제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도 됐구나. 그걸 이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임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 복음도 언제부터 시작이냐? 언제부터 말하는 복음이냐? 육신적인 수,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복이 다르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짐승을 죽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짐승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예수와 연합해서 그 예수를 전파하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이 하게 하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젠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면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이 있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막연히 얘기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제 짐승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예배예요. 이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돼. 모든 것 배다. 내 죄가 무슨 죄냐?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고백했던 죄.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써봐라. 내가 그러세요. 써봐라. 원죄 해결을 받을 때 고백했던 죄사함 뭐냐? 다시 써봐라. 6일 동안 지은 죄 한번 구분을 해봐라. 똑같은 죄를 고백해놓고 무슨 원죄 해결이라고 하느냐? 원죄 해결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죄 해결 된 적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원죄 해결이라고? 아니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방인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성령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이방인을 제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말라기 때, 이사야 때. 제발 좀 성전 문, 오늘날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돌로 지은 성전을 가지 않고 죄사함 받았던 예수 몸 밖에 있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사도행 26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만 받는 죄사함 두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1절 이제 짐승을 죽이는 제사 끝났어요. 고넬료야. 이건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고 로마 군인이었어요. 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지금 쉬고 있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직분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빈부 귀천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제 짐승을 죽여서 하는 게 끝났다고요. 대제사장 요한이 그 세례 침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퍼지는 전파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하심을 입은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12 제자에게 먼저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였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죄를 사해주러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름을 힘입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건 12 사도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12 사도에게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칭했다. 사도행전적인 사역은 12 사도로 끝나요. 바울 사도는 12 사도와 똑같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사함 받는 걸 고백을 했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나 너하고 연합되어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이것을 너는 새로 정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의 12 사도의 행적에서 이방인에게로 나가는데, 이방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예수를 인정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죠. 결론적으로 다 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인 것을 증거하게 하였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이름을 힘입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죄사함이 또 두 가지가 하나가 다 늘어났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사람, 그 이름 예수와 연합하여 죄사함 받는 사람, 그건 바울 사도예요. 근데 12 사도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걸 전파하는 할례 받은 사람들. 근데 사실 이 웃기는 게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할례 안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먼저 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 26장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체 사명을 맡았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인하여 놀라니. 자, 이는 방언을 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죄사함이 또 있어요. 즉 구원이, 다른 구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12 사도의 사도행전적 사역에서 똑같이 바울 사도가 하다가 거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는 이 문제를 또 정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한다는 게 예수 믿는 교인을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죄사함을 받는데 어디서 죄사함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 사역이에요. 예수 믿는다. 뭘 믿어요? 내 죄사함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죄사함인데,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느냐? 고백하라고 히브리서에 한 적이 없어요. 다시 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 드리거나 할 일이 끝났다. 왜?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너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하고 동참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계속하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
원죄라는 놈이 죄를 지게 했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 되면 내가라고 하는 죄를 단독으로 짓는 죄는 끝났다. 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끼리 짓는 죄도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또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8장 1절,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끝났다. 고백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인간의 그 처절함,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 되겠느냐고. 안 지켜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못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 사역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온 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혁돼서 율법도 변혁하라. 변혁인 옛날 게 아니라 완전히 생겼다. 제사 직분이 뭐예요? 구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은 짐승을 죽임으로 죄사함 받았던 것이 율법도 변혁한다. 짐승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사도행전적인 죄사함, 바울 사도를 통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두 가지 죄사함을 만드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 돌로 지은 성전에서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를 쫓아내세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다.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사람의 계명의 법을 쫓아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롯의 가족을 다 구출해 가지고 왔더니 그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했던 멜기세덱, 그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줬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적으로, 행위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그래서 제사에서 예배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돌로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했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부활체가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 산돌이신 새로운 성전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분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목자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에베소 4장 11절, 죄사함 받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자가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과 교사로 주셨다. 이 5가지 직분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5가지 직분을 나가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선지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도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다. 그럼 우리 사도는 뭐예요? 부활한 예수와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걸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에 일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이 사람들을 지정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의 죄가, 다시 얘기하지만 원죄가 해결됐다고 할 때 내가 고백했던 죄 써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지은 죄가 뭐냐 써봐라. 거기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건 너희가 만드는 죄사함이지.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죄 짓는 건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는 무슨 죄냐?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를 감싸고 있어도 나를 어디다 떼어놓고 다니면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니다. 6일 동안 어디를 가 무슨 일을 해도 나 예수와 한 몸 가운데 행한 것이지, 내 욕심의 욕심을 잘라버리는 훈련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자기 이름을 넣고 계세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누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이제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얘기예요. 기독교는 예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데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 사역이 있고,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하는 사역, 두 가지 사역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혈과 육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직분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의 십자가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애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베드로 2장 9절 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다 하는 이것은 내가 육신의 몸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건데, 어떻게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죄를 너만 지었다고 죄를 고백하느냐. 앞으로 죄 문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건 물론 예수 믿게 하는 출입구는 여러 가지예요. 세상 일 때문에 온 사람, 자기 신세 때문에 온 사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교회 참석하는 믿음이 있고, 죄사함 받은 믿음이 있고, 완전히 죄에서 끝나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과정까지 변화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핏줄에 속했다 그러는 이 말이 현실화 됐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핏줄에 속한 자가 됐는데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 주일날이니까 참석한다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 때 신앙이에요. 이번 마지막 주 미국의 추수감사까지 해서 이제 이번이 11월 둘째 주죠? 셋째, 넷째 주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한 자녀까지 다 찾아서 예배가 드려져야 그때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마지막 때의 진행 과정이에요. 3차 대전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그 끝, 그게 마지막 날이 완성된 거예요.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며 자녀들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짐승을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아버지 앞에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의 기쁨이 온전케 채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과 존재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늘 채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